복음을 서로 나눈 그 사이가 얼마나 정말 끈끈한 사이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은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정말 참 돈독하고 서로가 참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어저께 우리 참 바울이 그 교회의 안팎으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바깥으로는 정말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받는 고난들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또 그들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지, 또 안쪽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또 그들이 얼마나 또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서로가 하나를 이루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의 사명이 뭐고 정체성이 뭔지,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교회의 사정에 맞게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30절은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정말 그 사정을 너무나 또 이렇게 참 알기를 원하고, 또 사실 앞에서도 이미 석방이 되면은 그들에게 가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고,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또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서로가 끈끈한 관계가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들 사이가 거의 한 800마일 정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여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꽤 먼 거리죠. 근데 그 옛날에 이게 가까운 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서로가 사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의 특징이죠. 그래서 복음을 나눈 관계는 이렇게 정말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궁금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참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 빌립보 교회에다가 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한 사람은 이미 간 거죠. 보면은 누가 먼저 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그한테 줘서, 그렇죠? 이미 그 빌립보 교회가 이 서신을 읽을 때는 이미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속히 보내겠다. 어쩌면 아직은 이 빌립보서가 당도했을 때는 디모데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디모데를 내가 가능한 한 빨리 보내겠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그렇죠, 석방이 되면 자기도 속히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교회가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어그러지고 그런 정말 거스르는 세대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겸손히 하나가 될 때 그런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듣기는 참 근사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별이 빛납니까? 그 빛이 이렇게 쫙 우리한테 당도해서 그 빛이 그렇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이 반짝거리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관계성이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너무너무 정말 참 안타까워서 선물과 함께 구체적인 선물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그렇죠. 또 바울은 또 그런 교회에게 이렇게 서신과 함께 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또 보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또 보내려고 그러고 또 자기 스스로도 가려고 그러고 그런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사랑의 수고와 그런 관심이 계속 서로가 교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수고죠.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감당하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어저께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마음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사랑의 수고로 정말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이신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는지 그런 우리가 수고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울의 이 서신,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굉장히 근사한 어떤 이론적인 신학적인 어떤 이론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뜻 속에 그것에 정말 이렇게 그것이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정말 그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또 일궈내는 그런 복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서를 좀 잠깐 살펴본다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유는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여기 속히라는 것은 즉시라기보다도 가능한 한 빨리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도 보면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직 이 바울이 지금 그 재판을 받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 여기 사정을 봐서 내 사정에 맞춰서 그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의 사정을 알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가 안위를 받고 싶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정말 이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잘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 바울이 권면하는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이 안으로는 또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바깥으로는 정말 견고히 서서 정말 그 고난의 싸움을 계속 같은 정말 복음의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사정을 너무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 와 정말 그들이 이 복음을 따라 잘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안심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죠. 자기는 못 가니까 그렇게 이제 보내기를 원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밖에 없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디모데가 적합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내게는 그밖에 없다. 디모데만 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나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갈 때 디모데랑 같이 가죠.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서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로마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 이제 가게 되는데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복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연단되어져서 주님의 훌륭한 종이 되었는지를 그들이 잘 아는 거예요. 서로가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디모데밖에 없다. 너희의 사정을 잘 알아서, 즉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의 그 뜻을 잘 전달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정을 잘 아는 그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가 적격이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를 천거하는 것이죠. 추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다른 그들과 비교를 하면서 또 디모데를 이렇게 정말 높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굴까? 그렇죠?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반면, 디모데는 정말 너희의 사정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디모데를 너무 높이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 완전히 정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바울의 측근에 다른 동역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은 여럿이 있지만,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디모데는 이렇게 훌륭하고, 그들은 다른 동역자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동역자들이 어떻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누군가, 정체가 누군가, 이제 그게 좀 이렇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바울의 그 측근에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맨 끝에 나옵니다. 4장 먼저 좀 잠깐 보면 4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해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서도 주변에 형제들이 꽤 있었어요. 디모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여기 그들은 아마도 일반적인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계속 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들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남의 일을 그렇게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정말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일도 지금 정말 바쁜데 말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정말 마치 아들과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정말 믿음직스러웠는지를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그를 내 사정에 맞춰서 가능한 한 빨리 너에게 보내겠다. 빌립보 교회로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바울과 정말 바울을 직접 만나는 것 같이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디모데가 오면은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힘이 될까. 그러면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자기의 석방을 이렇게 좀 내다보는, 그렇죠? 확신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내가 석방이 되면은 곧 내가 가서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자, 그건 이제 아직 사실 미래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좀 길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마치 생면부지의 사람을 소개하듯이 그렇게 좀 이렇게 길게 그 교회에다가 소개를 해줍니다. 좀 뭐 불필요한 것 같지 않은가요? 그렇죠?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를 자세하게 또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를 영접하라고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기쁨으로 존귀함으로 이렇게 존경을 담아서 그를 영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사람인데 그럴 만한 이유를 설명하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를 아주 그냥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동역자라는 얘기죠. 함께 군사된 자고 복음을 위한 그런 군사고 또 너희의 사자다. 너희가 보낸 메신저다. 그런 뜻이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나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서 너네가 보낸 그런 너의 메신저다. 이게 내가 쓸 것을 돕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올 때 구체적인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처음 언급을 하는 곳이죠. 자,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돌아오고 싶어한다. 어쩌면은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석방될 때까지 거기 가서 그의 도움을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렇게 완전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정이 바뀌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 교회로 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긴 것 같죠? 그게 이유가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가 병이 들었다가 거의 죽을 뻔해서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다시 살려주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는 도중에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로마에 와서 있다가 병이 들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병이 들었고 그 병이 거의 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로 병이 그렇게 중한 병이었던 것이고 근데 또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걱정할까봐 그것 때문에 또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거죠. 교회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임무를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다가 내가 걱정의 짐을 정말 이렇게 지었구나.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울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걱정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에바브로디도를 좀 생각보다는 교회보다는 일찍 아마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염려하는 그런 관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눈 자들의 관계가 될 줄로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가 알았을까? 한 800마일 떨어진 그런 데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올 때 이제 돈을 꽤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혼자 여행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까? 돈을 가지고 같이 몇 명이 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도중에 아팠을 때 누가 한 사람이 그 사정을 교회에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돌아가고, 뭐 이제 돌아와서 이게 로마에 와서 좀 있다가 그가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그런 좀 힘든 상황을 겪었는지를 옆에서 또 다른 형제가 다 보고 이렇게 같이 몇 명이 간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도 추정을 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 속사정은 있었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면서 그 손에다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어쩌면 자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썼는지는 교회에 가서 그 서신을 같이 읽을 때 아마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렇죠?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유를 알겠죠, 그죠? 교회의 이 정말 그 사랑을 전달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다가 살아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정말 죽음을 어떤 문턱까지 갔던 어떤 그런 귀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영접하고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또 당부를 하면서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오는 길에 아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아프면은 그냥 돌아갔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온 것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너희가 부족한데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줬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이제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같이 있다면은 이 교회가 기꺼이 바울의 또 필요를 채웠을 텐데 멀리 있으니까 다는 못 오니까, 그래서 이들의 그 멀리 있어서 못하는 것을 대신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의 필요를 채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그렇게 자기를 섬겨준 것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일을 또 위해서 하는 일이겠죠. 참,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복음을 믿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죠. 복음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섬긴 그런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귀한 그런 복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은 어저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두 사람을 모델로, 롤 모델로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앞세우고 늘 정말 그렇게 그 낮은 곳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그런 제자로 이렇게 롤 모델로 제시하고, 에바브로디도도 롤 모델로 제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디모데 같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앞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앞세우고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각 지역 교회에 이런 충성된 사람들, 복음으로 인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정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해서 왔다 갔다, 그렇죠?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가 있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사랑의 빛이 발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구체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빈번할수록, 교통량이 많을수록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고,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정말 흠없는 자녀들의 모습이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또 정말 또 자기의 사명을 앞세우는 에바 브로디도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걸 보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에바 브로디도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자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를 했는데 바울이 알아봐줘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알아봐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는 사랑의 수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안 알아줬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입으로 정말 그에게 모든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에바 브로디도 이런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의리의리하고 막 빛과 번쩍하고 대단하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들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바울은 그러냐, 그렇죠? 아니 시저조차도 말이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대해야 되고,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높여야 돼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알아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또 에바 브로디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며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충성된 사람, 참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복음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정말 앞세우는 그런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사랑의 교류가 더 풍성하게, 더 빈번하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참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교회로 이곳에서 빛을 잘 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